할렐루야. 네, 이렇게 태풍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멀리 있지만 주일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예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비록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밤에는 무서운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당하였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지금 슬픔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위기 속에 아직도 놓여있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큰 자연의 재해를 통하여 우리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보잘것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큰 뜻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신앙이 있다고 삶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마술방망이와 같이 자기 삶에 늘 기적을 불러일으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우리를 더 고된 삶으로 인도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귀한 성품과 깊은 신앙이 오히려 악마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그는 시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큰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인내에 대하여 감탄합니다. 그러나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두려운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나에게도 그런 시련이 오고 욥과 같은 인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찾으실까봐 마음의 두려움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아브라함이든지 혹은 다윗이든지 또 우리 지금 이제 이야기를 나눈 욥과 같은 인물들은 모두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쉬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신앙을 구하면서도 마음속에 좀 갖게 되어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 내가 큰 신앙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큰 시련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을 사실 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과 시련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 신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 지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편안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곧 사람들이 찾는 복의 내용입니다. 걱정 없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생을 마치고 싶다는 욕망이 사실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요. 또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 그 재물이 우리를 근심 속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물질을 모으는 것이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인데, 사실 그렇게 많은 물질을 모으려고 하다가 정작 그 물질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싹 트면 그것으로 인하여 더 많은 근심을 하게 되는 인생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편안하게 살기를 꿈꿉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럽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련은 삶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의 인생에도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 이를테면 큰 죄를 짓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인생의 시련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다만 크고 작은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크고 작다는 생각조차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시련을 가장 심각하고 아프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속담처럼 그렇게 주변에다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사람 암에 걸린 것보다 내 감기가 더 독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남에게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났다 손치더라도 그걸로 인하여 내가 뭐 궁휼히 여기는 마음 혹은 또 애정을 가진 마음으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마음보다, 사실 내 인생에 닥친 문제, 그것이 남들 보기에는 매우 작아 보일지라도 뭐 그런 걸 갖다 신경 쓰냐 이렇게 말할지라도 사실 그것을 내 인생의 문제로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저는 그 젊은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울증 같은 것들은 삶이 편안해서 생기는 거다.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빠따 한 대씩 맞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터에서 막노동시키면 다 낫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좀 꼰대 같은 얘기죠. 그러나 뭐 그런 이해를 가졌던 시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 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뭐 더 조금 동작이 느리거나 혹은 좀 행동하는 데 있어서 남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저거 다 군대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밖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쉽게 사소하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것이 자기의 문제가 되어지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울증은요, 한가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요. 또 사람이 남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행동이 느리다는 것은요, 군대 보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 그것이 삶에 극복해야 될 당면한 큰 고통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하여 공감하는 능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시켜 드리는 바가 하나 있는데, 자수성가를 하고 자기가 고생해서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은 남의 고통을 사소하게 보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봤는데 그것에 비하면 네가 하는 지금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기가 쉽거든요. 이거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우리가 좀 경계하는 것이 좋겠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겪는 고통을 가장 고통스러워한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시련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격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필요하지, 내 고통에 비하여 네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만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종류의 자기만의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이런 일을 겪고 있는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시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은 종류가 다르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힘든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은 시련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다시는 시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목표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은 시련을 다스리고 이겨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다면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그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마음을 바르게 하고 시련을 통해 망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을 통해 더 강하고 깊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목표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바와 같이 이것이 맞는지는 제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책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3만 종의 조개가 있다고 그래요. 3만 종의 조개가 있는데 그 3만 종의 조개 중에서 진주 비슷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조개는 10%래요. 3,000종 정도래요. 그것이 이제 3,000 종류 정도 되는 그 조개들이 진주를 만드는데 이 진주의 대부분은 울퉁불퉁하거나 이물질이 섞여가지고 색깔이 탁해진다거나 혹은 쉽게 깨진다거나 그런 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진주라고 말하는 보석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남도에 가면 기념품으로 흔히 살 수 있어요. 싼 가격에. 길거리에서도 흔히 파는 액세서리 재료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보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보석은 얼마나 만들어지느냐? 약 300종류의 조개에서만 발견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3만 종류의 조개 중에서 1%죠, 1%.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조개가 진주를 품게 되는 것은 그 생살에 날카로운 모래가 박혀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진액을 자꾸 흘러내서 그 상처를 갖다가 덮다 보니까 그것이 응어리가 돼서 이 진주라는 보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살아가는 모든 조개는 그 모래를 먹습니다. 당연히 고통이 있겠죠, 나름대로. 근데 그 고통을 정말 진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개는 1%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시련은 누구나 당하는 것이지만 그 시련 속에서 인격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은 매우 소수고 또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의 처음에 서두의 핍박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6월절 절기였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때는 온 이스라엘에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순례를 마치고 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종교적 여행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어느 날 모였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의 그런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혹은 불 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이때부터 제자들이 흩어져 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방언이 터졌다고 그러죠. 이 방언은 아주 특별한 방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에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들 각자의 고향의 언어로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이제 제자들이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마음속에 아주 큰 용기를 가지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그러던 어느 날 그때입니다. 그 무렵에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던 길에 그 미문이라고 하는 문 곁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한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미문은 beautiful gate,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에요. 당시 청동으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은 문이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 문을 이제 들어가서 성전으로 가는데 이 멋진 문의 곁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안진뱅이 그 사람 참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더구나. 근데 이때 베드로 요한이 멋진 문을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이 장면도 참 성경에서 귀하게 읽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보통 어떤 관광지 같은 곳에 가면 멋진 조각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감탄하잖아요. 보면서 와, 이걸 어떻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도 그런 미술 작품을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렇게 멋진 미술 작품과 같은 문이 있는 곳에 이르렀지만 그 문을 본 것이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목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안진뱅이가 즉시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냐. 그들도 이제 성전을 지나가면서 늘 봐왔던 장면이겠죠.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 근데 그 자기들이 목격하여 봤던 그 심한 장애의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섰으니까 너무 놀라워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숫자가 무려 5천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하여 태어나게 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이런 교회의 부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긴장시켰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사도행전 4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의 부흥은 곧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에 위협을 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지 시대상 속에 사람들의 욕심이 개입됨으로써 귀한 것도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사람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보다 무엇이 나의 이익이냐 혹은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를 기준으로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참 시대적인 불행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늘 이제 본문의 앞에 보면 바로 사도들도 이 문제로 인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하룻밤 동안 감옥에 gat혔다가 그 이튿날에 이제 당시의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하는데요. 이 안나스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온 집안이 다 모여가지고 이 사도들을 신문했습니다. 그 신문을 하면서 말을 걸었더니 이제 처음에는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어부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죠. 학벌 위주의 사회에 뭐 이런 전통은 오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도 문벌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느 집안 사람이냐, 또 어디까지 배웠냐, 이런 걸로 이제 사람을 평가했죠. 그래서 허름한 옷을 입은 사도들을 굉장히 이제 무시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신문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오히려 그 신문장에서 설교를 행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곧 구주다, 그런 설교를 선포를 하지요. 이 설교가 거북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요, 들리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품고 그릇된 의도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설교는 글쎄요, 있을까요? 사람이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강박한 마음을 먹으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매우 은혜스럽고 감동적이었지만 오히려 반감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명백하게 안전병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던 백성들이 사도들을 편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사도들을 심하게 다룬다면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킬까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한번 정치적 해결을 시도합니다. 이 정치적 해결이라는 것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거죠. 옳고 그름과 관계가 없는 방식의 해결 방식입니다. 이런 접근법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에게 설교하지 말라고, 더는 소동을 일으키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풀어주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집행유예를 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백성들 앞에 나서서 설교하고 소동을 일으킨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권력으로 심하게 다룰 것이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그 협박 다음에 나오는 사도들과 교인들의 대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 협박이 그냥 그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당시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모든 군대가 해산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마의 총독이 유지하는 로마의 정식 군대가 있었고, 그 이외에 그 대제사장이 자기 근위병들을 가질 수 있도록 로마가 허락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종교 군인입니다. 군병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도 이런 군사들이 동원되어졌고,
또 사도들을 체포할 때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재판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사도들을 심하게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실제적 위협 앞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잡혀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니까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 잡혀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시련이 있더라도 그 시련 속에서 더욱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쫄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은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용기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제자들은 병자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적을 구했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병자가 일어남으로써 시작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원인이었죠. 그 기적이 없었다면 이런 소동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일어나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기적을 더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담대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터가 흔들리는 지진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련 속에 사는 여러분, 시련을 피하고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속성은 하나를 양보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은 욕심이고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보에서는 결코 화평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싸워 이겨내야 비로소 화평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자는 시련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의 위안을 얻기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더 독한 마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인물에 대하여 이제 그 기사를 갖다가 제가 찾아보게 되어졌어요. 지금 52세이고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의 교수로 있는 박은정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신문에 소개된 것을 보면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은 경력 단절이 10년이래요. 그래서 대학원 시절에 이제 연구원으로서 활동한 내역이 있었지만 결혼과 함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일을 이제 멈추었다가 10년 만에 다시 이제 연구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겠죠. 남자도 경력 단절이 10년이면 쉽지 않은데 여성의 경우에 또 연구원이라는 직위에 이런 단절을 이겨낸다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분은 처음부터 정규직이 되지 못했어요. 무려 8년 동안 이렇게 경력 단절 후에 연구원으로서 자기가 이 일에 뛰어든 다음에 8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자식도 아니고 또 결혼을 해서 주부였고요. 또 여성이었고 경력도 단절됐고 비정규직 가정을 거쳤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한국 사회에 가장 모든 직업상의 핸디캡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알려지게 된 것은 HCR, 이제 그 하이시티드 리서처라고 이제 영어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전 세계 각 분야에서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1%의 연구자를 선발한답니다. 이게 HCR이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많이 인용한다는 것은 그 논문이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연구에 이제 베이직이 되어지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니까 매우 중요한 연구자로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각 분야별의 1%를 뽑는다고 그러는데 그 인원은 약 3,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3,000명이 아니라 전 세계 연구자에서 3,000명을 뽑는다는 거니까 얼마나 그 큰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박은정 교수는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로 해서 3년 연속으로 HCR을 수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내용을 갖다가 제가 들어보니까 설이나 명절, 크리스마스도 없다고 그래요. 실험이 한번 시작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옆에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세월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도 모자라서요, 씻는 시간도 아까웠대요. 뭐 누가 봐준다고 씻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연구실에만 갇혀 있는데 누가 나를 여자로 봐준다고 뭐 굳이 씻겠느냐. 그러니까 뭐 진짜 그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그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에피소드를 보면요, 점심 메뉴도 고민할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세 가지로 단순화시켰다. 쫄면, 김밥, 비빔밥 세 개를 돌려가면서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쫄면, 김밥, 비빔밥 자기 식성에 맞도록 그때그때 결정을 해서 점심도 그렇게 간단하게 선택하여 먹을 만큼 시간을 아껴서 썼다. 근무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이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과 시간이 7시랍니다. 근데 끝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대요. 왜냐하면 이 연구가 일단 시작되어져서 실험이 돌아가면 그 실험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옆에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시작 시간은 있지만 끝은 없다.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연구할 때도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희대학교에서 최근에 이제 정교수로 임명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 정교수가 된 이후에는 자기가 교수로서 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하루 일과 시간을 6시 반에 시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된 책상 작업을 했는지 손목 신경이 눌려가지고 팔을 쓸 수 없게 돼서 기부스를 해야 했는데 그래도 그 논문을 써야 했기 때문에 논문을 쓰기 위해서 간이 기부스를 하고 그리고 나서 논문을 써서 냈다. 뭐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써낸 논문이 대통령이 선정하는 연구에 선정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단히 그 의지 있는 인물이죠. 뭐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야 한국에서 또 노벨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연구자들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내심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뭐가 이 분을 이렇게 간절하게 만들었을까? 씻는 시간도 혹은 뭐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명절도 없이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기쁨은 뭘까? 뭘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까? 그럼 제가 한번 가만히 되돌아봤더니요, 몇 달 전인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과 계열의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청와대로 초빙해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는 자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왜소하게 있었던 한 여자분이 눈에 띄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로 이 박은정 교수님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국가적으로도 매우 인정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우를 받고. 근데 뭐 정교수가 된 것도 최근이라고 하니까요. 그간의 삶은 비정규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뭐가 이 여자를 이렇게 그런 척박한 삶의 환경에서 그렇게 그 절절하게 열심히 살게 만들었을까? 역시 사연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녀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될 무렵에
이제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많이 아팠답니다. 많이 아픈 아이를 이제 어떤 식으로든 뒷바라지를 해야 됐는데, 당시에 남편도 시아버지가 이제 쓰러지셔서 간병을 위하여서 다니던 직장을 포기했던 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냐, 나라도 아버지를 돌봐야 드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렇게 됐는데, 새로 아이가 태어나고 또 그 아이가 심지어 심히 아프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나왔고 세상으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버텨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HCR 후보로 추천되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비정규직에 있는 연구원을 이 HCR에 추천을 안 해준대요. 추천을 안 해주면 당연히 상도 못 받는 거죠. 근데 연구 성과도 좋았지만 그 간절한 삶을 보고서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추천을 해주고, 그 비정규직 상태에서 HCR에 처음에는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살림하는 아줌마와 연구원을 겸하고 있었던 그녀가 너무 감동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경희대학교 대학원장님이 이 HCR에 선정된 이후에 직접 전화를 해오셨대요. 원래는 다른 대학에 있었는데, 비정규직으로 있었는데, 이 경희대학 대학원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당신을 우리 학교의 정식 교수로 초빙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녀가 그 전화를 받은 날을 잊지 못합니다. 전화 한 통화에 아주 펑펑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깜깜하기만 했는데 정말 나한테 더 이상 좋은 날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에게도 이런 날이 왔구나, 오는구나, 그러면서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인터뷰 말미에서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독해야 한다. 흔들리면 안 되고 진짜 독해져야 한다. 삶에서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독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언이었습니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덜 절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덜 절박함이 삶의 습성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점점 물러서고 쪼그라들게 됩니다. 뭔가를 해보지도 않고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한심하거나 사소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숨어 있고 때문에 그 사람만의 독특한 가치, 그 사람만이 이루어낼 아름다운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끌어내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피하지 말고 이겨내야 합니다. 도망가다가 끝낼 수는 없잖아요, 인생을. 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망만 가다가 인생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해봐야죠, 한번. 내 인생을 찾아야죠. 내가 세상에 왜 왔고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한번 시도는 해봐야죠.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는 우유부단함과 용기 없음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벌써 져요. 포기해버려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더군다나 자기가 포기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는 것을 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문제를 피하지 말고 이겨내야 합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 더 급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뭐래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병자가 더 일어나게 해달라는 내용이 있죠.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실제적 그런 어떤 삶의 어떤 큰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는 현실의 문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이겨내게 해달라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앞서 있는 기도를 우리는 주목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전에,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시련 속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겁준다고 쫄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먼저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용기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도 그 기적을 들고서 내가 세상과 싸울 것이 아닙니까?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 기적 주셔도 소용이 없는 일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으러 싸우러 나갈 때 그 손에 물맷돌 5개가 있었죠. 근데 이게 기적이거든요. 왜 기적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다 던지지도 않았어요. 나머지 남았고 첫 방에 돌리다가 던진 그 돌이요, 미간에, 골리앗의 미간에 박혔다고 되어져 있어요. 돌이 이마에 박혔대요. 근데 여러분, 흔히 이제 고대 전투의 씬을 영화 속에서 보시면 보통 장수들이 어떻게 나오죠? 투구를 쓰고 나와요. 얼굴을 가리는 노수로 된 모자를 갖다가 얼굴을 덮고 나온다고요. 그럼 보세요. 그 돌이 미간에 그 눈과 눈 사이에 정확한 급소에 가서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 눈이라는 것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피하게 돼 있기 때문에 더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몸통을 맞췄다면 그 이해가 가는데, 근데 사실 골리앗 같은 존재가 조그만 돌덩어리로 몸통에 맞는다고 쓰러질 대상은 아닌 거죠. 근데 이 돌이 정확하게 미간에 맞아요. 이것도 기적이죠. 두 번째로 이게 박혔대요. 얼마나 세게 날아가면.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총알 같은 거예요. 총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돌덩이 하나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손에 들었던 물맷돌에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 깃들어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믿고 던질 수 있느냐,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 다윗의 대단한 점은 그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시련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꿈꾸기 전에 자기에 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 것인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 될 것인지, 얼마나 멋진 아빠와 엄마가 될 것인지, 얼마나 훌륭한 한 인생을 살 것인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고 꿈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꿈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려고 노력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전해져 있습니다. 동경드림교회도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여기에 있습니다. 사연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 사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반응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전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신앙의 멋진 말을 하고 저렇게 멋진 행동을 했어. 그래. 그래가지고 그 시련을 이겨냈잖아.
나도 저걸 본받고 싶다. 쫓아가고 싶다. 그 아름다운 모범 속에서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들의 기도와 그 시련에 대한 반응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동경드림교회도 이와 같은 반응을 통하여, 태도를 통하여 시련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쫄지 맙시다. 담대한 마음으로 옳은 일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속에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것과 같은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신자는 시련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까를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해답이시라는 것, 정답이시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문제는 우리 인생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 기도를 통해 이 시련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아무리 협박하고 위협하고 겁을 준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바른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또한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신앙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약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찬양이라든가 다른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정황에서 맞도록 그렇게 하시고,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고요한 날이 오늘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 고요함 속에서도 깊이 사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날이 지나고 나면 오늘처럼 고요한 날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경에 돌아가서 뵙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어렵기는 하지만 돌아가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